마가복음 8장 7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작고 귀여운 물고기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2마리라고 번역한 내용을요, 저는 아주 작고 귀여운 물고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복수로 취급한 것은 물고기가 2마리라는 복수 개념보다는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 에코는 미완료 3인칭 복수로 제자들이 각자가 작고 귀여운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개역성경과 좀 다르죠. 2마리라고 했지만 저는 아주 작고 귀여운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이렇게 해석한 의미는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성경은 당시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수신자죠. 우리를 포함한 수신자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나와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요. 이 내용은 사실적인 물고기를 통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에 대한 개념인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글자 5을 모아 헬라어 익두스라는 물고기의 의미의 글자, 물고기 의미의 글자로 되는 데서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보다는 물고기 그림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적 기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그림을 그리스도의 상징적 기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익두드야라는 단어가 익두스라는 단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성경에서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제자들의 상태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기는 해도 아주 작고 귀여운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하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근거라고 합시다. 이 근거. 이같이 알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여정에서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도록 주님은 이 이적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같이 알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여정에서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도록 주님은 이 이적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분명하게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개역성경에서 두어 마리라고 해석했지만 양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귀여운 물고기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좀 다르게 해석했으니까 여러분이 뭐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문맥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해석으로 두어 마리로 해석한 근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복수라는 점에서 두어 마리라고 해석했지만 이 복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표현하는 그 복수로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고기 두어 마리가 한 장소에 있는 그것을 말함이 아니라 제자들 각각이 작고 귀여운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은 알지만 온전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을 축복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것들을 맡겼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이 의미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작고 귀여운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익두스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 앞에 그것들을 놓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맥에서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작고 귀여운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작고 귀여운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작고 귀여운 물고기는 물고기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징적인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행하신 2마리, 요 개역 성경이죠. 이 내용은 행하신 이적을 성경이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합당한 상징적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고기 이적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를 생각하면 앞에서도 언급함과 같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미약하지만 최소한 알고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에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미약하지만 최소한 알고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미약한 믿음으로 알고 있어도 이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믿음 위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그 구원의 진실을 맡겼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추가하면요. 이러고요. 이 시대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믿는 자 자기가 죽은 것과 그 예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믿는 자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그것을 믿어야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7절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작고 귀여운 물고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을 축복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것들을 맡겼다. 물고기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축복하고 그들 앞에 맡겼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